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 따르니 선한 목자 오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린 곳 아침에 생소의 향이 흘러온다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생소의 강이 흘러온다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고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온 마음 사슴 시내 불자들 할렐루야 주여 잡아주셨구나 아멘 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할렐루야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봉산 줄용에 매이는 오랜 양 찾아 나의 주님 삼가시에 질리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영광을
쌓고 성령과 피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종일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은총 할렐루야. 내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보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 두 손 듭니다. 할렐루야.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나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변찮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무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앞서서 종교와 죄악의 불능함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종교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무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나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맺으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정확하게 1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좀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원문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가운데 살아온 성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고난의 길로 계속 왔다면, 불행한 길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인생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유턴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변하여 기쁨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옮겨가는 오늘 귀한 자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베드로 배 타셨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여기 핵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만 늘 하다가 물고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 내렸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인생의 유턴이 되는데, 진정한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사람이 살아가는 최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성경에는 몇 명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떤 시간입니다. 대낮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왔습니까?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집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까지 나왔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성경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한 장소를 3가지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디베라,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숫가에 2배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면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해가 중천에 뜬 시간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뭘 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절에 특별히 우리가 유의할 내용은 수고를 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여러분 생각할 때 혹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가 원문입니다. 이 원문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이 수고란 말은 따라하시겠습니까? 코이아오. 크게 하세요. 코이아오. 똑같은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수고를 하였다는 이 수고,
헬라어 원문에는 코이아오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피곤하다, 이 말이 코이아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피곤할 만큼, 내가 지칠 만큼 금을 던졌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다 하는 이 수고는 코이아오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노력하다,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다, 이 말이 코이아오입니다. 똑같은 수고라는 헬라어 원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게 되면 게으르지 아니하다, 이 말이 게으르지 아니하다, 이 말이 코이아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 피곤할 만큼, 지칠 만큼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이 누구 모습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습이란 말입니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만큼 내 지난날의 인생길을 돌아보니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지친 것 같습니다. 남 잠잘 때 나는 베드로처럼 밤에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노력했습니다. 내가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빈배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하고 피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 다시 나와서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게네사ret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무리들을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합니까? 그물 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새도록 지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연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현재까지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현실에 보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배입니다. 그런데 왜 그물을 씻습니까? 따라서요, 다시 던지려고, 다시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여러 환경에 대한 핑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것은 주님 앞에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든 몇 번 실패를 했느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 주님이 보고 계세요.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 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4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혈통을, 육신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4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창녀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창녀였는지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이름밖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예수 이름 붙들고 있는 사람,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한떨기 꽃과 같고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저 영원한 세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뱀뱀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사람 보십니다. 이 사람을 뭘 보시냐면, 너는 실패해서도, 너는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데 실패해서도 몇 번 던지겠습니까? 성경에 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이 사람 고백했듯이 나 수고한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아오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 피곤한 가운데도 노리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준비한단 말입니다.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금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배에서 나와서 금을 씻습니다. 나오자마자 또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시간 너무 아쉬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방심할 시간이 없고 낙심할 시간이 없고 좌절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시더니 성경이 2절에 가장 강력한 말씀은 보시니, 오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다시 준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제 12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은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12월에 마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가 2022년 한 해 동안 아무리 힘들고 오는 고난 가운데 지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은 정리하고 2023년을 준비해라. 너는 반드시 내가 베드로처럼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이 2023년 대망의 한 해가 되는 오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목합니다. 베드로 빈배입니다. 내 가정 빈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배는 사업장입니다. 물고기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고 물고기 잡아야 그것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빈배 맞는 이 베드로 배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가 예수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유난히 베드로 배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배 타세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빈배 맞는 내 가정에 실패한 내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내 가정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배에 오르세요. 오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이때 배 상태는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큰 배인지 작은 배인지 구별할 것 없고 모든 배는 일단 해안가에 정박을 하면 묶어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작은 배는 파도에 휩쓸려서 어딘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신다, 이 말은 배가 땅에 묶인 거 풀어라. 우리 주님 배 타시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빈배 많은 내 인생, 빈배 많은 내 가정에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오시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명사가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다시 나를 추스려서 나이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주님께서 오시더니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묶인 거 풀어라. 무엇이 묶였습니까? 환난에 묶였습니까? 질병 가운데 묶였습니까? 가난에 묶였습니까? 어떤 것이 묶였든지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묶인 것이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푸신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실질적으로 들어갔더니 나귀가 매여 있어요. 풀어서 끌고 올렸더니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말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서시겠다. 한마디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때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꿔졌습니다. 누구에게? 내 주님께. 나는 주님께 묶여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은 보지 않고도 아세요. 나귀 그 동네에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시지 않고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지금 내게 어떤 환경에 묶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답답해 하는지, 무엇 때문에 눌려 있는지 우리 주님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 빈배 타시더니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하실 때, 야, 너 믿음이 깊은 곳으로 가라.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믿음이 깊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이 말씀에 대한 최초로 제가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고 디베라 바다로 말하고 갈릴리 호수란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밤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는 사면이 다 끝없는 사막지대입니다. 뜨거운 모래바람, 뜨거운 열풍이 몰려올 때 이 바다로 몰려 들어옵니다. 수면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낮에는 물 자체가 더운 물로 바꿔집니다. 여기에 태양열이 내려 쪼일 때, 여기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태양에서 내려 쬐이는 이 태양열로 인해서 바닷물이 더워지기 시작할 때에 물고기들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수심 깊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물이 또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이때 물고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얕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입니다.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에 몰려왔을까요? 아닙니다. 날이 새도록 고백했던, 날이 새도록 이 말이면 이미 날은 샜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이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가장 깊은 것은 수십 미터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 대개가 이 그물이 길어야 1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십 미터를 내려갈 때 물 밑에 있는 바닥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근데 물고기는 그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갈릴리 바다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 때 낮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거의 다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 몰려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깊은 데에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물이 물 밑에까지 못 내려갑니다. 중간 정도에서 그물은 내려가면 물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했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근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까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 말씀은 5절까지, 누가복음 5장 5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3절과 4절과 5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이름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입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라고 안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리켜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흔하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존칭을 쓰고 있는 일반적인 호칭이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가르치는 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5절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다. 이 말하는 5절까지 시몬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는 이때까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 만나고 제자되면서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럼 이때는 무슨 사람이었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 가정입니다. 이 사람 갈릴리 바다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고백하냐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문가인데 나는 이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하는 내가 계속 실패를 했는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기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낮에 물고기가 없는데 전부 수십 미터로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랐단 말은 혼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나요? 8절에 바로 이 베드로가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프로스피토 헬라어 원문입니다. 엎드려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무릎 아래 예수의 모래밥에 엎드려 이 엎드려 프로스피토 이 프로스피토라는 이 말은 핍토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똑같은 핍토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따라서요 죽었다. 이 사람 죽은 사람 같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완전히 자신이 죽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5절에 선생님 부르던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고백이 나옵니다. 단순한 한글 성경은 주여 하면 무슨 의미인지 더 이상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란 말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하나님, 이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잡기 위해서 5절에 그물 내리기 전까지는 선생님, 시몬 이름이 3절, 4절, 5절에 계속 나오다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서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엎드릴 때 이 사람은 프로서피퍼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습니까? 혼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고백했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서 성경은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분야에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주님을 만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사세요. 내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돈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항상 이 돈이 영원히 내게 머물지 않아요. 건강 장담하십니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보람있게 사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 못합니다. 전부가 주 안에서. 교회 나오시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 26절에서 27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지시함을 주셔야 성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성전에 나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생각할 때 인생길이 예수 안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난 당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인내가 뭡니까?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은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연자가 무슨 연자면 재련소, 단련할 때 이 연자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이제 우리 고난은 2022년도로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방법으로 물고기 못 잡습니다. 자신은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닷속을 알고 계세요. 그물이 땅에 닿지 않아도
수심 밑에 내려가지 않아도 고개들이 몰려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홍해바다를 늘 생각합니다. 홍해바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바다를 두 종강이 내버립니다. 바다에 길 만드십니다. 무엇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홍해바다 같이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얼마나 거대한 바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살리기 위해서 오늘 동풍으로 바람으로 몰아내실 때에 바다를 두 동강이 만드시고 그 길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그 바다에 길 맡은 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산다면서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달라야 돼요. 순간 낙심이 오고 좌절하지만 바로 돌아서서 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데 나 한 사람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도 안수할 때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수많은 암이 치료되고 갖가지 문제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물속의 비밀을 알고 음식은 집어 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아는데 막연하게 성경 말씀만 듣고 있다 보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목회 현장은 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늘 주님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예수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머리에 성경 지시만 가득 들어있는데 이것이 믿어서 어디로 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머리로 믿으라 말씀한 적 없어요. 가슴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 머리에서 가슴까지 자를 대면 30cm 정도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30년 걸려요. 내려오기만 하면 머리로 믿는 지식이 가슴으로 믿는 지식으로 바꿔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만 믿으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염려는 달아나 버려요. 병을 우상 삼지 마세요. 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봅니까? 하나님은 크게 보셔야지. 문제를 크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예배를 나와서 앉아있는데 얼굴이 창백해요.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묶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심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하는 건 죄입니다. 불순종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다 맡기라 했습니다. 다.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으로 구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이미 내 문제는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산 정인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가득 채워졌는데, 두 배로 채웠는데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버려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실 때 엎드리세요. 주실 때 겸손하세요. 주실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단 말은 내게 지금 주신 것이 소중하지만 내게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어. 이때 베드로의 인생은 유턴돼 버립니다. 터닝 포인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 주님만은 세상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없고 우리 주님만큼 귀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내게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전부 찢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